반갑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을 이제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자주 접할 텐데요.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오니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피난처, 숨을 곳,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 되시며 은신처 되시며 또 나의 찬송이시오니, 이런 표현들을 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를 이해할 때 마음에 또 기쁨도 체험할 것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로 보면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 주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삶에서 어떨 때 이런 체험을 갖게 될까? 이 체험이 필요한 곳에 이 체험이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생애에서 피난처가 필요한 곳, 필요할 때가 어떤 때인가? 이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된다면 그때 우리는 이 약속대로 그 체험을 얻게 되므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또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제 나이 지금 58살입니다. 58살. 68년생인데요. 이 58년의 생애 동안에 내 기억에 내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그때그때마다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어려움들은 그 당시에 아무리 큰 어렵고 나를 곤란하고 힘들게 했다라고 한 그런 일이라도 지나고 난 것은 그때에 비하면은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아주 약하고 작을지라도 오늘 당하는 고통이 가장 큽니다.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때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이나 힘이나 길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더 이상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일이 주는 짐은 나를 참으로 어렵게 하고 고단하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어려운 일, 어떤 어려운 일 중에도 여호와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일 중에 이 피난처를 경험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일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이 많은 부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중에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께 숨는 이 일에서 많은 오해가 있고 많은 기만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또 말씀입니다. 저는 어제 그제 최근 오늘을 기준으로 한 며칠 상간에 겉으로 보면은 어떤 곤란한 일이나 어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서 치열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 동안에 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안에서 감사를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회복, 영혼의 요 생명, 소생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이 일이 이 마음과 정신, 내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의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일, 생각과 요 정신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성경의 많은 약속과 유익들을 요 외관의 피상적인 부분에 적용을 할 때에 나타나는 기만들, 또 실제의 그 축복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기만되어 나타나는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고 참담하고 슬픈 것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혼의 회복,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도 그 모든 어려운 일 중에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신처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시험이 오늘 우리 생애에 매 사람의 이 행위와 행실에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 지성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이신 아버지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영혼 타락한 요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분이라는 지성적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해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타락한 영혼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는 지성적인 이해의 테스트가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전의 삶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이든 거래의 어려움이든 모든 지점에 내 심령이 당하는 그곳에서 나의 피난처를 무엇으로 취하느냐. 이 시험이 없을 때 내 지성이 인정한 하나님의 크시고 광대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안다라고 공언했던 그 하나님을 실제의 그분의 필요가 있는 내 어려움, 내 매일의 생애의 요 시험에서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모시는가, 이 여부를 성경에서는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어제 한날은 어떠하셨습니까? 한날에 이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또 이웃 간에, 또는 교우 간에 이 피상적인 외적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당하는 어떤 여러 관계와 일에서 마음에 지점까지 어려움이 있게 한 어떤 일에서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드러난 어려움이든 내면의 어려움이든 그 어려움을 능히 해결하시고 약속대로 성취하시며 평강한 그 쉼으로 지도하실 수 있는 분으로 무엇을 신뢰하고 의존하셨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드려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드려 의에 이르느니라.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을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너희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세상 곧 이 악한 세대 우리 육신까지 보내주셔서 그분을 지금 그분의 생애와 공로와 그 품성에 필요한 모든 지점에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열렬히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그 생명이 우리 육체 안에도 나타나시기를 원하고 사모하여 부르짖는 모든 인생의 그 마음에 임하여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지게 하신다라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생애에 체험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것이 나와 여러분의 한날의 생애입니다. 매일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구원의 날에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성령은 그분을 각 심령에 계시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 성령의 필요를 내가 내 생애에서 얼마나 절실히 필요로 느끼고 구함으로 그 성령의 나타내심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 시험이, 그 열매가 오늘 우리의 생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 체험을 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 일을 말씀하시며 이 일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참으로 성실히 친절히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베풀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또 주의 약속, 주의 재림을 믿는다면 오늘 이 한날에 우리 각 사람의 생애는 그 약속을 믿는지의 여부가 우리의 생애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어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알아야 합니다. 알리시는 일이 오늘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으며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생의 일이며 영생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어제 한날은 어떠하셨습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의 바라고 앙망하는 일은 어떤 일이십니까? 이러한 일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아닌 다른 일에 여러분의 온 마음이 바쳐져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는 누구의 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항상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믿고 자랑하는 그 말씀은 성경이 제시하시는 그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인지, 우리의 생애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주목하여 살피며 우리의 영혼의 회복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되이 살피며 이 치열한 싸움에 있습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의 마음을
이 마음과 구별되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육체의 마음을 이 진리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과 구별되어 높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믿고 인정할 때에 내 삶의 태도와 바라봄은 달라짐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내 곁에 있는 나보다 외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잘못되어 있고 결함 많은 것이라고 내 곁에 있는 내 아들의 마음과 내 마음을 구별하여 생각할 때에 우리의 관계는 더욱 이전보다 더 악화되고 내 아들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고 인정하고 내 마음을 신뢰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 오해가 있든 어떤 경우에 어려움이 있든 내 마음이 추구하는 바를 이론을 옳음을 주장하거나 옳다고 고집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거짓되고 부패한 그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오직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내 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와 그의 영을 보내주신 아버지를 바라고 앙망할 때에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내 마음에 임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영의 강함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분을 기뻐하고 내 마음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나의 소망으로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 어두움은 그 불편함과 오래 참지 못한 조급함이나 분노의 말을 뱉기에 익숙한 내 입술이 전혀 다른 영의 지배 가운데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는 마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에 그 만족, 그 기쁨, 그 쉼, 이것이 있을 때 내 영혼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게 나타내신 그 사랑을, 그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베풀므로 찬양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 감동하심을 맛볼 수 있는 신의 성품에 그 품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만민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을 내 마음, 내 육체가 있는 동안 어느 때라도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 그런 마음이 아니다. 이 순간이 없게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고 내 마음은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보다 내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마음이 만족하게 여기는 그것들은 신뢰하지 말고 이 육체를, 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 일이 있기 위해서는 구주가 내 마음에, 내 생애에 필요합니다. 하고 말씀 그대로의 주님을 바라고 앙망할 때에 주님은 거짓말이 없으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그것을 바라고 필요로 하는 그 심령에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신뢰하는가를 또 그때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4절부터 5절부터 우리 한 말씀 한 말씀 들으시면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 그 인자하심이 말씀하시는 나의 영적인 피곤함, 기갈, 요런 나의 상태가 인자하신 분 앞에 드러나고 인정됨으로 나를 신뢰하고 세속의 가치를 따라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심령을 얻어 아버지를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에게 나타내신 그 생명이 주님을 모시는 그 심령 나와 여러분 안에도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자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저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사귀가 청청하여 가뭄이 오는 때라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여 주고 각각 그 행실과 행위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누구든지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누구든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저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되리이다.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저희가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싸오니 그리고 재앙의 날도 원치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다. 우리가 오늘 이 한 달 동안에 만나는 모든 관계, 모든 거래, 도덕적인, 영적인 부패한 이 마음이 있는 곳, 이 육체가 있는 곳마다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이미 복음으로써 마음에
임하여 계신 그분의 음성을 외면하던 그 길에서 돌이켜 그 복음 앞에 나를 낮추고 부복할 때에 아무든지 너희가 나를 좇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잃는 자는 찾으리라,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저를 부끄러워하리라. 이 일이 주의 재림이 분명히 우리의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구주의 부활과 함께 이 육체를 구주의 십자가에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하신 아버지께서는 그 재림의 날 여전히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고집한 자아 숭배에 빠져 있는 모든 육체들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 그 영광을 바라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로운 구원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그 영광의 풍성,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아는 일에 성령의 지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그들, 에베소서 3장 14절에 바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그의 체험적 신앙을 통하여 밝히 드러냅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속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각 영혼들의 연합, 교회를 말씀하시죠. 교회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 하나됨을 성령은 말씀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의 기별은 말씀하십니다. 이 속 사람, 각 영혼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의 한 부분이라 말씀하십니다. 각 영혼이
각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요 한 세 사람,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연합, 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요 아담 안에 타락한 요 육체의 연합으로 거짓말하는 영, 강신술사, 마귀를 쫓아 연합된 육체, 아담 안에 타락한 요 한 사람을 말하고요. 육체, 그 육체에 참여한 우리의 이 마음, 옛 마음,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거절한 이 육체의 일을 말하고 있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셔진 사람들과의 그리스도의 연합, 요 한 세 사람을 말합니다. 그 속 사람, 그 각자의 요 각 사람에게, 믿는 신자에게 그의 성령을 값없이 나누어 주심으로 성령의 인도와 가르치심을 따라가는 그들의 모든 길에 주님이 친히 걸어가신 그 길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심으로써 그 길을 좇지 않고 있는 우리의 품성의 결함들을 책망하여 주시며,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그 심령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게 함으로써 그 마음이 드러낸 요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이루어진 그 체험에 있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결과를 이 육체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좇아 자아를 신뢰함으로 끝까지 고집하고 간다면 끝내 우리는 이 마음 안에 임하신, 복음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그 영광이 은혜로 지금 은혜의 지배에 의해서 계시된 그 품성에 참여하게 하시는 일이 오늘 있는데 그 일이 있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일,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이 체험은 오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있어야 합니다.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 매 순간마다 이 일이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주력해야 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에 연합된 우리의 요 영적 일이 오늘 치열하게 있습니다. 사단은 이 일을 막게 하고자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이 마음의 일에서 우리를 억어하고 시험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영의 은혜만입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모셔질 때 우리가 앙망함으로 그 마음을 품게 될 때 그 일은, 그 표적은 우리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그분이 드러내신 그 일의 나타남으로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은 바울을 통해서 이 기도를 나타내셨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있는 일이 아니라면 성경에 성령은 기록하여 우리로 읽게 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축복의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일보다 성령의 이 나타나심에 그 결핍을 우리의 품성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익숙하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결함들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라여 앙망할 때에 그 인자가 내 안에 이루어져 나타나시기를 앙망할 때에 하나님의 영은 은혜로 그 영광이 어떠함을 우리의 마음과 품성에 나타내심으로 만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일을 그 영광이 그대로 우리 육체에게 계시될 때 이 육체들이 그 영광을 감당치 못합니다. 그 두려움을, 그 온전한 거룩하심을 이 육체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그 독생자를 우리와 똑같은 육체 안에 임하게 하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가운데 생애하게 하심으로 그 신성 영광을 인자로 감추시고 인자로 생애하시는 동안에 육체를 신뢰하신 것이 아니라 인성 안에 기하신 아버지께 온전히 아버지의 영을 통하여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이 육체 나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들려주셨고 그의 영으로 오늘 그 일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각 생에 오늘 매 순간마다 나의 구주로 모시는 일을 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약속대로 그의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의 가르치심, 이 마음의 일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일에서 영혼의 회복을 베푸시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그 간구는 영혼의 일에서 참담함과 두려움에 빠져 낙심 중에 있는 그 영혼을 소생시키는 유일한 능력과 은혜로서 그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 마음이 의의 생애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성령이 친히 주관하시고 지도하셔서 그 일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의 기별이 그러하며 4장, 5장, 6장 성경 전체의 기별이 그러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하의 기별 또한 그러합니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로써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모든 선한 일을 선한 열매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의 힘을 조차 재림의 날 그 영광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영광에 부족함이 없이 지금 부어지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은 이 영광의 앞에 설 수 있는 그 준비,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순종으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 능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요일의 고난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 일을 무력하게 하고 기만 가운데 속여서 이 충만함에 있게 준비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흑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만 기만과 속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주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또한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 때문에요. 사도를 통하여 주신 성령의 축복은 어떻습니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기쁨으로 이르게 하신다라는 보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체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있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누가요?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은 천하 만민, 아담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요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거짓된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심령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들려진 말씀이라 말씀하십니다. 각 신자가 이 소망의 구원을 얻은 신자들이 그 소망이 그 신자의 생애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께 성령께 우리가 오늘 지금 매 순간마다 낮추기만 한다면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 연약함을 넉넉히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그의 영을 간절히 바라고 낮출 때에 그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품성을 계시하시는 일 또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지도하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는 일 또한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체험이 오늘 있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은 우리를 그 은혜께 낮출 때에 그 일이 있습니다. 낮출 때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은 이제 나는 무언가를 이룬 양 하는 그 마음은 이 은혜의 성령의 일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은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되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로 베푸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 말씀하시니 우리는 오늘 지금 내가 준비되어 서야 할 곳은 사람 앞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그 하나님을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시며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지성으로 이해한 그 진리를 체험한다면 우리의 생애의 모든 국면에 모든 지점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일 또한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악에서 떠나게 하는 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는 악을 여전히 품고 그 품성 가운데 있으면서 평안하다 하게 하는 기만의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죄에서 철저히 씻기고 회개하여 실제의 의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 육체의 고난에서 치열한 영생을 취하는 일,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떠함을 그들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들인 그들의 생애에도 그것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본을 끼치면서 지속적인 각 사람의 구주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생애마다 모심으로써 체험적 신앙으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섬기는 주가 어떤 분이심을 증거하는 삶,
그 삶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고 기만된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이 꽤 괜찮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 기만에 끌려가지 마십시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신 이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 마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부인하고 그 마음을 쳐서 복종하고 그 일에 무력한 나를 인정하고 그 일의 능력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열렬히 구하고 부르짖음으로써 그 생명이 나타나시기까지 오래 참음으로 요 일에서 주의 증거가 우리 육체를 지배한 그 생명으로 그 새 마음이 지배한 그 생애가 어떠함을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낭독해 보십시다.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마음에 들리시는데 그 영의 음성을 우리 들어보십시다. 그 음성은 반드시 우리의 결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그 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애언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어린 아이와 같았을지라도 어린 아이와 같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이제는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를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선지자의 은사를 바라십니까? 사도의 은사를 바라십니까?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애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들 말하는 것, 통역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런 은사들을 바라십니까? 고린도 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말씀하시며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시며 고린도 전서 13장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저 안에 거하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저 안에 거하고 저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애에서 어떤 결핍을 체험합니까? 성경은 모든 결핍을 넉넉히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사로서 사랑의 은사, 그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그 사랑의 일을 충만케 우리 마음에 베푸시는 은사로서 성령을 사모하라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고린도전서 12장과 13절의 기별을 연구하시고
자주 엎드리고 읽고 생각하심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삶에서 성령의 결핍이 있는 모든 우리의 품성이 있는 곳에서 성령을 바라고 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아직 육체에 있으나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왕국 안에서 우리 몸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축복의 일이 넘치게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함 있는 우리의 품성 그 자체를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품성 중에 있으면서도 외식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그 음란의 죄를 책망하시고 미워하시고 용납지 아니하십니다.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만의 일, 그 부분에서 우리는 철저히 씻기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7절의 말씀까지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나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을 자주 또 자주 읽으며 성령의 이해로 지도를 받으십시다. 알았다고 하지 마십시다. 이제 나 알았다. 그 음란에 빠지지 마십시다.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가진 이 지식이 언뜻 성경의 지식 같으나 지식을 주신 그리스도와 그의 영과 함께하는 일이 신앙의 체험에 품성에 나타나는 일이 없다면 이 지식은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이 될 것이며 망령되고 허한 말이 될 것이며 변론,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높이는 그 오름을 위하여 싸우는 변론으로 끝나는 지식이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지혜와 지식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의 영과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말씀만 있고 성령의 지도가 그 성령의 지도에 내가 낮추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생애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기만당하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길은 하나님의 영의 지도가 없이는 불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 안에 베푸신 공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은 아무리 완전하였을지라도 그의 주신 성령을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는 그 일이 없다면 무력하고 우리 자신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할 것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더욱 나를 낮추며 들어야 하겠습니다. 선줄로 아는 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서로 권면하며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러한 신앙으로 피차에게 은혜의 본을 끼치며 하늘 가는 그 길에 있도록 더욱 주를 앙망하시며 그의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십시다.